할렐루야.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작년에 소천하신 김동길 교수님이 15년 전에 한 월간 잡지에서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 나이가 70대 후반이었는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무려 12번 넘겼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여러분 다들 어려운 고비가 있었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일들이 주변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주 목요일 날 분당 서현역에서 한 남성이 휘두르는 칼에 의해서 14명이나 찔렸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찔렀어요. 차를 몰고 서현역 역사 앞 인도로 돌진해서 지나가던 행인을 덮치고 차에서 내린 다음에 AK 플라자를 통해서 1, 2층 돌아다니며 마구 휘둘렀어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떤 위험을 당할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병 중에서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물론 우울증 걸려서 쉽게 회복되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제가 이야기를 들어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또 교인들 아닌 가운데서도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고백을 합니다. 이 우울증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요,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밥맛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그냥 계속 혼자만의 세계로 축소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을 거다. 나만 죽으면 끝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좁혀들면서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많은 분들이 이 자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심지어 우울증 같은 경우에 닥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 걸렸다고 계속해서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요, 그는 나라의 멸망을 목도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라는 제국에서 이미 다 멸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남아있는데 불안해요. 언제 또 남쪽 유다도 멸망할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때로는 따끔한 말도 하지만 그들에게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당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 징계받는 거다. 그러나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반드시 고쳐주실 거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이사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 이분은 우리의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창조주다. 너희를 만든 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갑니다. 이 차의 운전자는 젊은 청년이에요.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가지고 차를 다 고쳤어요. 직업이 차 정비공이니까 자기 실력을 가지고 아주 새 차로 만들었어요. 엔진도 고치고 심지어 도색까지 해가지고요. 얼핏 보기에는 깨끗한 새 차 같아요. 그런데 길 가다가 털털털 하더니 갑자기 엔진이 뚝 꺼졌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사 잘못됐지? 정비공이니까 한번 이렇게 고쳐봅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잘 됐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검은 세단이 쫙 오더니 한 노인이 내리는 거예요. 자, 뭘 도와드릴까요? 아니, 노인네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저는 제 직업이 자동차 정비공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가만 계셔요. 또 고치고 있네요. 한참 지나도 못 고치는 거예요. 이때 옆에 보고 있던 노인이 다시 다가와서 자, 제가 한번 잠깐 봐도 될까요? 그래서 딱 뭐 망치 같은 걸 딱 들고 탁탁탁 뭐 엔진 주변을 딱 두드려 보더니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딱 시동 거니까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포드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예요. 이분은 그 자동차의 제작자고 설계자이고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그냥 탁탁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잘 아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합작품이기 때문에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았어요. 잘한 것도 닮고 단점도 닮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 한다고 그 진짜 압니까? 다 크면요, 다 생각이 다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조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창조자는 반드시 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부터 만든 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자세하게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 또 두 개 나와요. 자,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택한 야곱아. 여러분, 원래 이 이스라엘 이름은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겨서 이제부터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이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의미를 가는 이스라엘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은 야곱이었어요. 자, 또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갑자기 질문하면 여러분 멍하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 아버지가 이삭이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래서 또 뭐라고 나오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한 번만 이스라엘 하면 될 거 가지고 세 번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야곱아 또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 번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너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되기 전에 과거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고, 또 네가 왜 나왔냐? 너 할아버지 때부터 있었지 않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야기까지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 자, 이스라엘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나의 종이요. 나의 종. 나의 종. 하나님과의 관계요. 내가 주인이면 너는 종이다. 우리 한 집안에 있는 너하고 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야곱이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어요? 내가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 너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너 그냥 자연적으로 너 태어나고 자연적으로 죽는 존재 아니다. 내가 너 특별히 선택했어. 엄마 뱃속에 나올 때부터 에서와 야곱이 다 쌍둥이가 같이 있었고요. 나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예언하셨어. 너 나오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택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 자손 앞에라는 뭔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아브라함 자손 앞에 뭐가 있어요? 뭐요?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나의 벗. 이 벗이 무슨 뜻이에요? 친구. 영어로 하면 뭡니까? 프렌드예요. 프렌드. 같이 사귀고 같이 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주셨어요. 야, 이제부터는 너 이렇게 살지 말자.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한번 같이 가보자. 그 갈 곳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널 믿음으로 이끌 테니까 한번 따라와 봐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같이 그런 존재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또 관계를 통해서 나의 종, 내가 택했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는 너를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너하고 피상적인 관계가 되고 싶지 않고 너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고, 나 절대 너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택해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8절 또 한 번 띄워보세요. 8절 또 한 번. 오늘 방송실에서 큰일 났어요. 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책 앞에 보면요, 1절부터 7절은 이방인들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야,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특별히 내 자녀 삼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부정하는 이방인들과 너와는 분명히 다르다. 내가 너를 특별히 기억하고 선택했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는 너희들을 내가 땅 끝에서도 내가 붙들어 줄 것이고 모퉁이에 있어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 그 백성, 그 개인은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46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백발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네, 우리 흰머리 되신 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전 지금 염색을 했지만 안에 흰머리예요. 흰머리여도 다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받아서 제가 2박 3일간 제가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우리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 온누리교회라고 개척한 지 3년 됐습니다. 부산에 보면 기장이라는 데 있죠. 기장에 신시가지에 상가 7층에 이제 교회 50평짜리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금씩 이제 후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혹시 이번 여름 휴가 어디를 가십니까?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그럼 저희 부산에 오시라고. 저희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게스트하우스가 가보니까요 게스트하우스 맞아요. 근데 좋은 게스트하우스는 아니에요. 잠 딱 잘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예요. 어떻게 게스트하우스가 있냐 했더니 우리 게 아닙니다. 임대한 거 임대한 거. 어떤 분이 사시다가 이사 가면서 교회에서 대신 월세 내고 교회에서 운영하십시오. 근데 월세가 싸니까요. 보통 막 월세 막 50만 원, 100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밖에 아니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혹시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외부에서 오시면은 우리가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잤습니다. 자, 3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3년 전에 뭐가 왔습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이제 개척한 지 몇 달 안 돼 코로나가 왔으니 교인들이 올 리도 없고. 그런데요, 이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정부 신경 쓰지 않고 코로나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왜요? 교인이 별로 없으니까 뭐 영향 안 받아요. 그런데 3년 만에요. 지금 주일날 출석 교인이 아이들 포함해서 40명. 놀라지도 않으셔. 지금 40명 많이 모이는 거예요. 40명이 지금 모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어요. 자, 우리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보세요. 이제 3년 된 교회가 딱 가니까 이 위에가 이렇게 붙여져 있어요. 5대 비전 선포. 제가 숫자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글자 읽어보세요. 1, 2, 3, 4, 5.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제 상가에 이제 개척한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인 한 명도 없는데 5대 비전 선포하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놀랐어요. 아유, 임 목사 혹시 교인들 오다가 도망가지 않아? 아니요, 갈 사람은 가지만 동의하는 사람도 옵니다. 아주 뭐 담대해요. 아직 1번 보니까 아직 못했더라고요. 2번도 아직 못했어. 3번도 못했어. 근데 지금 4번, 5번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4번, 5번을 보니까 주보를 보니까 벌써 5개나 선교지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벌써 선교지와 연결해서 선교지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밑에 글자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글자 잘 안 보여요. 시작. 벌써 아프리카 우간다에다가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은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교인들이 지은 거예요. 교인들이.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뭐 이 시멘트나 이런 건 돈 드니까 나무는 그래도 있잖아요. 나무는 있으니까 다 이거는 뭐 돈 들여서 하는 게 교인들이 다 전부 다 나무 깎자, 나무 구해오자. 자, 그래서 뭐 직장도 뭐 없으니까 시간 많잖아요. 와서 교회 와가지고 계속 한 거예요. 교회가 보니까 커요, 작아요? 별로 안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사람 키보다 조금 높은 거 보면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옆에 사진 보니까 거기 위에다 뭘 입혔어요? 함석을 입혔어요. 함석. 그래서
현지 선교사님하고 교인들이 저걸 다 나무로 지어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선교비 150만 원을 보내가지고 함석을 딱 입혀서 1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교회 개척하고 선교한다고 꼭 몇백만 원 드리고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적으면 적게 이렇게 나무로 하는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뭐 인도, 동남아시아 가면요 실정에 맞게 한 교회가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벌써 교회는 적고 교회 규모도 적지만 담대하게 나가요. 담대하게. 제가 부산까지 자동차 타고 가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어제 이제 점심 때 집에 잠깐 걸어갔다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집까지는 뒤로 한 200m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200m 걷는 게 그렇게 힘든지 어제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요. 200m 걸어도 막 숨 막히고 힘든 거예요. 이야, 저보고 아마 부산까지 한번 걸어가 보세요 하면 아마 저는 까무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야, 이 자동차 발명하게 해주셔가지고요, 딱 시동 키면은 뭐 시동 요즘 또 이것도 아니요 또 버튼만 누르면 딱 시동 켜지고 길 모르는데 그냥 내비가 알아서 F 아가씨가 이리로 가세요, 저리로 가세요 하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날아서 갑니까? 비행기만 타면 되는 거예요. 비행기만 타면 돼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도 비행기만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아시는 분이고, 심지어 사람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그분에게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 초기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가 깨달은 거였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 같이 여쭤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 여자, 어린아이 포함해서 2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덧 해가 져가고 있고 그 빈들에는 먹을 게 없어요. 어디 가서 돈 있어도 구할 데도 없고 굶어야 될 형편이에요. 그런데 한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딱 내는 거예요. 그 아이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한두 명의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무려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먹으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은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 멈추더라고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또 우리는 가족의 미래를 알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도 잘 장담할 수 없고, 온통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알 수 없으니까요. 혹시 안다 할지라도 또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움 없는 세상 없습니다. 다 두려움이 닥쳐와요. 그러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내 마음가짐을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내가 굳건히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놀라지 말라고 하셨어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엘로힘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엘로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도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제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는 것 내가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내가 확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12지파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서 10명은 있는 객관적인 현상 그대로만 보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환경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두려움이 오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의 사실이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굳건한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살자 해야 돼요. 삽시다. 살아냅시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면요, 얼마 안 가서 다 꼬꾸라지고 다 무너져요. 세상은 수시로 변합니다. 추세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고 인기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다 변해요. 거기 따라가다 보면요,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고 믿음 생활하면요, 오래 못 가요. 금방 실망해요. 누구 믿었어요? 누구? 내가 전도한 사람을 믿고 같은 부서원을 믿고 같은 구역원을 믿었는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 보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갈렙. 제가 옛날에도 한번 설교를 했지만 이 갈렙은 히브리어로 칼렙이에요. 이 칼 뜻이 뭐냐? 모든. 렙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이 칼렙 뜻이 뭐냐면 온 마음이요. 온 마음. 전심이라는 의미예요. 자, 이 갈렙은 사실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민수기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이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달라서 나를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다고요?
온전히, 다른 말로 하면 칼레베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따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어도 늙고 흰머리가 있고 힘이 쇠하겠어도요 물러서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보고 환경보고 덥다고 형편이 힘들다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면하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위험한 시대, 또 이 무더운 시대 가운데서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